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마음을 굽히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내쫓아냈을 때 모세가 다시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일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가 가진 지위와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그 장애물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권력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기도 죽고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혹시 직장 상사라든지 나보다 어른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것일 수 있지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야지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지 내가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런 존재고 너는 그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을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 일 가운데 내가 내 모습으로 가면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가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무엇이었죠? 바로는 왕이었어요. 왕의 말보다 더 높은 말은 없어요. 왕의 말은 지켜야 돼요. 근데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뭐죠? 신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모세에게 너는 지금 바로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어. 너는 훨씬 더 큰 권능이 있어. 그 권능으로 너가 나가서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모습으로 그 문에 부딪히면은 어렵습니다.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것을 각성했을 때 우리는 그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에 바로에게 딱 손을 대셔서 바로가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애굽에서 빨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리실 수가 없어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래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이 땅에 많이 행하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의 군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그 군대이자 그 백성들이 나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요,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처럼요, 앞날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가장 좋은 수를 우리 앞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 앞에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수 앞에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 앞에 홍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수 앞에 바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기 위한 그 방법 안에는 하나님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육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영으로 살겠습니다. 그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각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이면 얼만큼이죠? 지금부터 430년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때는요, 자동차가 날아다닐 거고요. 그때는요, 정말 세상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을 한번 봅시다. 제가 국사를 예전엔 잘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조선인가요? 고려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대 때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바로가 우리의 신이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은 그 마음 바꾸려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몇 번 이적을 행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멋있는 그런 일들,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냥 가갖고 와 우와 이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게 와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훈련은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육으로 살게 되면요, 평생토록 그 세상의 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내 하나님 주인의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일에 마주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든 일도 있고요. 또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앞날이 깜깜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특히 그런 박해와 고난이 심하지요. 뭐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심해졌고, 그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지금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세상이 주인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내 육체와 내 생각은 아직도 애굽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지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알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